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 성교회 문에 중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서 살자고 하는 영적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종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가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을까라는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또 재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를 택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직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행득의 사상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신득의 사상,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고요. 사실은 그가 이 예루살렘의 터가 부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이후에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모든 행위는 우리를 절대 구원시킬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득의 진리를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득의 진리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세기 초 로마 가톨릭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 이 대성장을 지는 데 있어서 이 건축은 당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비용이, 대공사 비용이 엄청났죠.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공사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한 형벌을 교회가 줄여준다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교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자, 연옥에서의 형벌이 단축되어진다. 자, 카톨릭의 하나의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연옥에 훈련받는데요.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형벌이 단축되어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족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즉 면죄부를 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르친 거죠. 자, 이 말은 신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요. 자,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실적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한 그런 리더들에게는요, 로마에 있는 로마 순례 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거룩한 계단이란 28개의 돌계단이 있는데 무릎으로 오르게 했어요. 자, 이 계단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갔던 계단인데, 바로 4세기 때 이걸 로마로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설치해 놓고 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해서 신부나 주의 종들은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 구원이란 것이 내 고역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데 라고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단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자, 비덴베르크 성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 성경대로 살도록 외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들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내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나 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때는, 내가 자세가 낮아질 때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시다시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이 작시한 존 뉴턴은 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이 풍랑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죠. 그 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짓게 되었고요. 그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주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있을 때는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중세교회의 권위는 당시에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권위를 두었고요, 심지어 스스로 모든 구원까지도, 구원의 길까지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사람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감해 주겠다, 그런 영역은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런데 당시의 중세교회의 권위는 너무나 높아가지고 하나님, 즉 하나님만을 심판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죄 가운데 지옥 간다고 하는 심판의 영적 영역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멋대로 생활하다가 결국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큰 하나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고요,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프로테스탄트가 산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이 떠나죠. 교만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도 떠나버립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하고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럴 때 이 지파에서 쭉쭉쭉 줄어들다가 결국은 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두려워, 왕 되는 것이 두려워서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사무엘이 그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다 하나님 이름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한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투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배의 권한은 선지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핑계 삼아가지고 이 사울 왕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 즉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자, 그때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의 망령된 행동을 책망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그 말대로 행했더라면, 겸손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셨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 기회가 뭐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때 아말렉과 그 왕과 백성들은 물론 짐승할 것 없이 다 멸절시켜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어요. 후미를 쳤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또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살진 짐승들을 우리에 두었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살려두었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냈고 심지어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짐승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짐승을 두었나요? 살려두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이 좋은 건강한 짐승을 살려두었다고 변명까지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야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왕권은 거기서 몰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새롭게 세웠고요, 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알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0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택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게 되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죠. 저주의 삶에서 변화를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저기에 떨어질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멸망 앞에서 희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절대 희망, 절대 승리, 절대 성공이라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고 심지어 율법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이나 우리가 경험한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말고 경험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지식을 대적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지킨 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노리겠던 모든 스펙들, 내가 얻었던 모든 스펙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히 신분이 배다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를 믿는 거 너무나 쉬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믿음 좋은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단호하게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처럼 마치겠느냐?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구원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심지어 성령의 은사도, 성령 충만한 것도 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다시 율법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소멸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의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거짓 진리가 판을 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중세 이 교회가 다 성령이 말씀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고요. 그 가운데 구원의 가치를 애곡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또 성령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을 항상 보존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엄청난 풍성한 축복들을 깨닫게 돼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이 뭘까요? 종교 계획, 종교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레포메이션이에요. 레포메이션, 개혁이라고, 개혁. 근데 종교 계획은 단순히 종교 계획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계획이죠. 영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획시킨다는 관점에서 이 계획을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계획은 사람을 교정하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변화, 마음의 교정, 마음의 변화, 이것이 그냥 스스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씀의 진리가 깨닫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광명한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자, 성령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마틴 루터처럼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개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